나일강이 피로 변한 그 재앙을 목격하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에는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헤카 또는 헤크트라는 신인데요. 이 신은 머리가 개구리 모양입니다. 개구리 모양인 신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 모양의 이 신이 자신들에게 다산과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신성시 여기기도 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나일강과 이 못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우리가 다산 이러면은 침상, 침실 뭔가 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요라고 하면 떡반죽 그릇, 화덕 이거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다산으로 바라고 있는 어떤 것, 그리고 풍요를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 거기에 지금 개구리가 버글버글한 겁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바램대로 침상에 진짜 다산처럼 개구리가 가득 되어 있고 풍요처럼 자신들의 떡반죽 그릇에 넘쳐나는 겁니다. 개구리도 넘쳐나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곳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다산과 풍요를 준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렸거든요. 가끔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신. 근데 그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삶을 삽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무덤 사이에 지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함께 살지를 못합니다. 이게 귀신이 그렇거든요. 악한 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제대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삶입니다. 우상과 귀신은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임할 때에는 그 사람들을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정상적인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바로가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개구리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좀 우스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요, 개구리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을 초월하고 자신들보다 어떤 위대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 힘으로 제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어가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자기들이 섬기고 신처럼 떠받들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손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그것을 치워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가정집에 다 들어가, 애굽 사람들의 집에 다 들어가 있는 개구리를 이제 한 곳으로 모아서 다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개구리들이 나와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썩어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그게 그 썩은 그곳에서 냄새가 나는데 악취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취는 역겨운 냄새입니다. 악취를 이 개구리 지체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악취를 맡게 됩니다. 근데 이 악취를 맡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요. 지금 보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이 개구리 때문에 당한 이 일로 인하여서 트라우마가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나가는 개구리만 봐도 뭔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처럼 생각하고 친근하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그 개구리가 이제는 아마 공포의 대상, 혹시 저 개구리도 그런 개구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 개구리가 몇 마리가 모여 있으면 혹시 또 그런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 개구리가 썩어서 죽어서 썩은 이 악취 냄새를 통해서도 그들이 느낄 수 있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그들에게 났던 악취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재앙을 당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이제 살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생기니까 그걸 또 다시 강팍한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개구리 이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가 한데 모여서 죽어서 썩어 있습니다. 거기서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그때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에도 이런 악취가 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오늘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그 마음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완악함을 그대로 내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이 악취와 또 개구리 재앙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깨달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개구리 재앙 때부터 해서 서서히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나중에 10번째 재앙까지 쭉 갈 때 보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런 일들, 그 경고에 대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완악한 애굽 사람의 그 집단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들 무리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과거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악함은 그 깨달음을 주실 때에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깨달지 못하는 완악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신호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완악함을 끝까지 고수하고 그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미동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어쩌면 심판을 자처하는 그런 행동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신이 우리와 함께하면 곤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깨달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